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 웃는 얼굴로, 우는 얼굴이 아니고요, 웃는 얼굴로 함께 지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도 엄숙한 재판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결박된 죄수의 몸으로 서 계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근데 이 법정 안에 무장한 군인들과 또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든 수많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 법정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외에 이 법정 밖에도 증오에 찬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재판은 이 세간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기막힌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이 법정 안으로 그들의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법정 밖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힐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정작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정 밖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내일 있을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율법의 형식을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살인적인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유월절에 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법정 밖에 있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 흠이 갈까봐 전전긍긍했지만 바로 그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분이, 그들이 고소한 그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즉 그들은 이 껍데기뿐인 신앙에 갇혀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냥 그 형식에, 율법의 형식에만 갇혀 있어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몰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 이 두 사이를 오고 가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자,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가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아침 일찍 몰려든 그 사람들이 고소한 이 사건을 그냥 흔히 있었던 종교 분쟁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고소한, 그래서 결박되어서 끌려온 그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에게서 죄인의 비굴함이나 두려움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수많은 죄인들을 보았을 때 이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중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경중까지도 알 정도로 얼굴만 봐도, 죄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 끌려온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인의 그 죄인에게서 비치는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주위에 거룩한 평안과 존귀함이 서려 있는 겁니다. 참 당혹스러웠어요. 죄인을 잡아와야 되는데 죄인이 아닌 선량한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끌고 온 이 사람에 대한 죄목을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끌고 온 자들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끌고 왔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죄인이니까 우리가 끌고 왔지 않았냐, 그 얘기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죄목을 대라고 했는데 죄목을 대지도 못하고 그냥 죄인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냐, 이런 억지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재판이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기와 질투로 내려진 사형이라는 결론, 그 사형이라는 결론을 이제 로마의 권한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이름을 빌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려고 이 추악한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을 사형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그냥 로마의 재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이미 결론은 났어요.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그러나 그 불의한 그 소음 속에서 빌라도의 양심이 한 가지 진실을 향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양심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자는 죄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죄 없는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선량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잡혀온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담대히 인정을 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제 침묵을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빌라도의 반응하는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의 양심을 두드려요. 네가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했는데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빌라도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순간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흔들려요. 그러나 그가 끝내 결단하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공포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공포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신 그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죄는 공포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의 앞에 서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영접은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제 빌라도가 이자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분노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거칠게 로마를 향한 그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자입니다. 그 반란죄를 막 뒤집어 씌우면서 빌라도를 더 압박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확실히 알았지만 그 군중들의 함성과 그 폭동의 위협 앞에서 그의 그 정의감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지만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그의 정의감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 그 안위를 택하는 빌라도가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공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구실을 삼아서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네가 판단하라. 네가 판단하라. 그래서 공을 넘겨요. 예수님을 넘겨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이제 손을 씻고 싶었어요. 그 빌라도의 비겁함, 그 비겁한 빌라도 그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조롱과 모욕 속에서 다른 재판정으로 옮겨갑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헤롯의 재판정으로 옮겨가세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 분봉 왕이었어요. 로마가 임명한 분봉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왕이에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근데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갈망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을 보고 싶은 그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 그러자 이제 화가 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다시 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손을 씻기도 전에 다시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채찍질을 해서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선택한 거예요.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또 막 뭐라고 막 하죠. 그래서 막 소란이 막 일어나는 그 재판정에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빌라도에게 그 아내에게서 온 전갈이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보낸 그 편지는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자비의 경고였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결박당한 채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환상에서 결박당한 그 예수님, 조롱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본 환상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짙은 어두움과 또 다 이루었다는 엄숙한 외침을 그녀가 들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그녀가 꿈속에서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녀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한 그 꿈을 꾸고 깬 그 빌라도의 아내가 온몸에 전율을 하면서 이 예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다. 이걸 전보로 써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남편 빌라도에게 재판정에 지금 예수를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게 딱 그 전갈의 내용이에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서늘한 경고를 딱 읽고 나서 빌라도가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그 경고를 받고 막 흔들려요. 빌라도가 그 책임,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려고 마지막 계책을 떠올리는데, 그 당시 6월절마다 우리가 8.15 때, 광복절 때 뭘 하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 뭘 하죠?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의 가장 큰 행사인 6월절 때 옥에 갇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딱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의 동정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잡혀와 있는 악명 높은 살인마, 자칭 그가 메시아라고 속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라는 죄수, 이 바라바를 이제 군중들에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확신을 해요. 이 백성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설마 이 흉악범 살인마 살인마 바라바와 이 죄 없는 예수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당연히 살인마 죄수 바라바를 옥에 가두고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 하에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한 군중들이 이성을 잃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누구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놓아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당연히 바라바를 가두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찌하랴? 묻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찌하랴? 물어봐요. 그때 이제 그 온 법정을 뒤흔드는 광기 어린 외침이 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예수를 어찌하랴 했을 때 그 군중들이 일제히 다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빌라도가요 3번이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건 아니겠지 하고 또 물어요. 3번을 물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물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합니다. 변호해요. 그런데 이미 불붙어버린 그 광기에 빌라도의 이 타협안이 더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제 군중들이 광기에 더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그 태도가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그 법정을 덮칩니다. 이젠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법정의 군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그분을 버리고 죽임과 폭력의 상징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죽임과 폭력을 일삼았던 거짓 메시아 자칭했던 바라바를 선택해요. 이제 빌라도에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빌라도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양심을 흔들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 성난 군중들, 그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물로 손을 씻으며 외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들에게 그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만 자기는 이 사람의 흘리는 피에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씻어내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그 책임까지 씻겨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예식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그 책임이 씻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가 몸으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그 실패, 이 빌라도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의 편리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안전을,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나의 유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는가?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바라바인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청대로 바야바를 풀어주고 그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군중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답을 내뱉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십자가에 내몰도록 선언하고 선고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죄하다, 손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참 무서운 대답이에요. 빌라도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 하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응?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네,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를 없애야 한다는 그 지독한 증오와 눈먼 그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후손들, 그들의 운명까지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자기의 이 말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손들, 후손들까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장난으로,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도 결코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했던 그 선언,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그 선언이 하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그대로 기록되었고 그 무서운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뱉은 말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4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에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함락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였던 성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불타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어느 한 민족이 겪은 과거의 비극이 아니에요. 그들의 멸망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정의 현장에서 한 가지 두려운 사실, 두려운 진실을 배워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내지르는 작은 선택 하나가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군중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편리함을, 그리고 하늘의 빛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어둠을, 그리고 그리스도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야바와 군중이 내뱉은 그 무서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밀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전히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또 진리의 길을 내가 피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결과,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 외쳤던 그 위험한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돼요. 바라바인지 예수님인지. 자,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라바의 아내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날 우리는 빌라도가 아닌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젠 그 위치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이 죄수의 모양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 하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그 선택의 결과지를 그 하늘 심판대 앞에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빌라도처럼 그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좁은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좁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전진하는 무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했던 재판의 현장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와 또 성난 군중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진리를 등졌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그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군중은, 그 법정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결국 생명의 왕 대신에 죽음의 상징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울부짖으며 외치. 여러분, 이 비극적인 장면은 2000년 전 역사에 갇힌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실명을 향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이에요. 너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에 멈춘 신앙은 빌라도의 손 씻기와 같고 또 가야바의 유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타협할 수도 있고 또 군중처럼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확신 속에서 진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선택하라. 진리를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째,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머리로만 진리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선택하지. 내가 삶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진리,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보단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론과 분위기 또 손해보는 것,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큰 결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결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매일매일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내가 선택했던 그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또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